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존재했던 것 계속 보고 있는데 1장 2절에 땅, 흙, 깊은 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만지신 게 첫째 날 흑암을.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처음에 흑암을 만지셨어요. 그래서 빛과 흑암, 어둠을 나누셔서 이제 첫째 날 3절에서 5절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이제 뭘 만드셨냐면은 땅, 흑암 깊은 물의 네 가지 중에서 물을 만드셨죠.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심으로써 물을 만드셨어요. 이게 둘째 날은 6절에서 8절이었고 다음에 셋째 날에는 이제 땅을 만드셨죠. 땅을 정돈하시고 채우셨는데 어떻게 정돈하시고 어떻게 채우셨는지 땅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이름 지으시고 그 땅을 채우신 내용이 이제 9절에서 13절의 셋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 나온 땅, 흑암, 깊은 물 중에서 땅, 흑암, 물을 만드신 내용이 나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깊음 하나죠. 그래서 이 깊음이 이제 넷째 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 이제 깊음의 차례가 됐습니다. 이 깊음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만지셨는가 하면은 첫째 날부터의 흐름 속에서 봐야지요. 첫째 날 흑암을 만지셨는데 여기서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춰주는 것이 이제 뭘 뜻했냐면 어둠뿐인 우리의 인생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였죠.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어둠 속에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면 이게 우리 인생에서 창조의 첫째 날을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이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 이제 지금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우리 인생에 저녁이 가고 어둠이 가고 아침이 되었다. 빛이 왔다. 이는 첫째 날이었다. 하고 또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 우리 이사야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게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게 이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의 그 기적이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그래서 빛이 비쳤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니까 이제 이사야서 9장 2절 이후에 이제 있는 6절에서 7절이 이는 하면서 이 일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흑암에 행하던 백성, 즉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큰 빛이 비춰져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천지창조 첫째 날의 그 역사죠. 어둠 속에 빛이 있으란 이 기적인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니까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아기는 이제 누구냐, 어떤 아기냐 하니까 6절 뒷부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인 아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라는 이 이사야가 받은 이 계시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어둠 속에 빛이 오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이 아기가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데 이 아기를 우리에게 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니까 7절 마지막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해서 이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야고보사도 그제 야고보서에 가면은 이 일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칭하냐면은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면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빛들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니까 아들 하나님이 이제 빛이시니까 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아버지께서 빛을 보내주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추는 것이 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이고, 물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미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리고 이게 천지창조의 첫째 날에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빛의 역사가 천지창조의 첫째 날의 기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이죠. 둘째 날은 이제 물을 만드셨는데, 물은 뭘 뜻하냐 하면은 이제 생각을 뜻했죠. 생각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저번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하늘이 생기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즉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뉘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빛을 만나서 우리 안에 하늘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존재가,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죠. 하늘이 생겨나서 이제 생각이, 우리의 생각도 그 하늘의 생각과 원래 있었던 땅의 생각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걸 보여주죠.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땅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데 몸은 여전히 이제 땅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천국은 기쁨이고 하나님은 기쁨이라고 하는데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기뻤다가도 고통 속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계속 잠겨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제 어둠이 다시 찾아오죠. 그래서 둘째 날에도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생각의 싸움을 겪고 있고 여기서 이제 패배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또 우리 인생의 고통이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기도함으로써 다시 아침이 찾아오고 한다면 이제 천지창조의 둘째 날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째 날이 지나간 다음에 셋째 날 오면 드디어 이 둘째 날에 있었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패배와 그 고통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계시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고 채워져서 땅이 정돈되고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루가 지날 때마다 꼭 나오는 표현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하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똑같은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결코 언제나 환한 낮이나 아침 같을 수 없다는 걸 알려주죠.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때마다 더 큰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마다 반드시 어두운 밤과 같은 통로를 거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것. 그게 진리의 원리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또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단순히 고통이나 고난으로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 존재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즉, 우리 자아와 생각.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그 모든 생각들을 다 거절하고 다 버린다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표현으로 하면 땅의 생각을, 땅의 물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을 다 버리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즐겁고 순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고 고수해 왔던 삶의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살아온 그 삶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허무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과정 절대로 즐겁거나 순탄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따라요. 부끄러움이 따릅니다. 그걸 성경이 이제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 벌거벗은 수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 그 수치의 고통으로 이걸 표현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까지의 내 생각과 내 방식이 다 틀렸다. 내 삶이 다 틀렸어. 다 땅의 것이었어. 다 세상의 것이었어. 그걸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완전히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은 소망하고 변화, 창조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긍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이 다른 면을 보면 이건 동시에 뭐냐면 지금까지 내 옆에서 내 삶을 지켜봐 왔고 나랑 대화하면서 내가 말하고 주장해온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내 주위 사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멋지게 말했던 것들이 다 가짜고 내가 그 말들로 계속해서 장식해왔던 나 자신의 이거 장식을 다 벗어버리고 내 모든 치부를 드러내고 마치 벌거벗은 갓난아기처럼 연약하고 틀렸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나 자신을 무방비하게 드러낸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변화, 좋은 말 같고 새 창조, 좋은 말 같고 생각이 바뀐다, 다 좋은 말 같은데 사실은 그것과 동시에 가는 게 뭐냐면 내가 틀렸다는 걸 드러내고 인정하고 내 삶을 부정하는 고통과 수치가 늘 함께 가는 거죠. 둘이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성경이 창세기는 창조,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의 시작을 얘기하죠. 창세기. 세상이 창조된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끝나가는 종말의 얘기죠. 세상이 망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창조 얘기는 좋게 생각하고 망하는 얘기는 나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창조는 새 사람의 창조고 종말은 옛사람의 종말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간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와 종말이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단지 다른 면에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변화받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은 수치와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수치의 고통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는 그 길에서 조우하게 되는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시면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속옷까지 전부 벗겨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겉옷부터 속옷까지 전부 내가 살아온 삶, 내가 했던 말들, 내 인생 전체 전부 부정되고 대중의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것과 같아요. 모든 치부가 드러납니다. 그 수치와 수모의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 발끝도 들이밀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밤, 십자가에 달리시던 밤, 그 기나긴 어둠의 밤, 그 고통의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후에 있는 새벽빛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생이 밝고 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우리 인생이 아름답길 원해요. 물론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니까. 성도로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교묘하게 가려요. 교묘하게 그냥 나 자신이 사실은 남들 볼 때 좋아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데 그 마음은 가려놓고
주님이 빛을 비추라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했으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우리가 늘 낮과 같고 늘 정오와 같이 그래서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부족하고 어리석어요. 진리를 몰라요. 온갖 잘못된 것들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불완전하고 무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것, 무지한 것, 잘못된 것들이 전부 다 제거되어야만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제거되는 과정은 고통과 수치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에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은데, 내가 정말 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데, 그 온전함 속에 있지 않은데 만약에 내 삶에 지금 고통이 없다, 수치가 없다, 이건 사실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진리를 더 이상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른 길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진리를 구하는 자만이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진리를 구하는 과정은 내가 진리가 아닌 이상은 고통과 수치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죠.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헤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녁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내가 정돈되어 가고 진리를 향해서 채워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면은 그게 바로 이제 천지창조의 셋째 날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넷째 날 이제 드디어 마지막 기품을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기품이라는 건 뭘까요? 노아의 홍수를 보면 기품의 문들이 열렸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단 거예요. 뭐 그런 표현이 있죠. 기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깊은 샘이 터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노아의 홍수에서. 성경은 기품이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끝없이 깊게 크게 파여있는 광활한 공간 같은 것, 그런 것이 떠오르죠. 만약에 이 기품이 아주 아름다운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기품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깊으면 깊을수록 더 아름다운 게 가득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반대로 이 기품이 텅 비어 있다면 어떨까요? 깊으면 깊을수록 텅 빈 공허와 허물을 느낄 겁니다. 아니면 이 기품이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깊을수록 메스껍고 추악하고 불쾌하고 우리 기분이 나쁠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이 기품이 어땠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천지 창조 이전에 이 기품이 어땠냐면 이 기품의 표면을, 기품의 위를 어둠이 덮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셨죠. 첫째 날. 그럼 기품이 있는데 이 위에 어둠이 덮여 있다면 이렇게 봤을 때 기품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기품은 보이지 않겠죠? 어둠만 보일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데 우리가 어둠 속에 아무것도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 어둠 아래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기품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드디어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공간이 보이기 시작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공간이 있는지를 모르는 채로 삽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이 허무한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에 비쳐 들어와서 진리가 보이기 시작해. 정말 옳은 것, 정말 온전한 것이 비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그 가운데로 계속 가고 그 안에 머물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하지 못한 것, 깜돈한 것과 기품, 그 깊은 공간이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빛 속으로 갈수록 기품이 보여요. 혼돈과 허무가 느껴지고 기품이 보이죠. 빛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빛이 비춰주는 기품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것도 더 강렬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세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이 기품이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찼을 때 차면 찰수록 행복하고 기쁘겠죠. 둘째로 이 기품이 텅 비어 있다면 기품을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공허하고 허무해서 끔찍할 거예요. 셋째로 만약에 이 기품이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뒷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기품 속에 가득한 추악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불쾌감과 혐오와 짜증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만일 지금 우리의 삶이 즐겁지 않고 혐오감이나 불쾌감이나 짜증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기품이 뭔가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하려고 하실까요? 이 기품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비워버리려고 하실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회개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더 깊은 회개 속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이 기품을 채운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려고 하죠. 그 과정 속에서 빛이 비쳐서 먼저 보게 되고 그리고 물과 물이 나뉘어져서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돼서 뭐가 혐오스러운 건지, 뭐가 더러운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깊은 회개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의 과정을 비춰서 내가 이 기품이 비워졌는데 그냥 비워져 있기만 한 채라면 어떨까요? 허무하고 공허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회개를 열심히 하지만 회개하면 그땐 좋은데 그 지나고 나면 더 허무하고 공허한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비어있기만 하고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가득히 채워져야 돼요. 뭘로요? 온갖 아름답고 활기차고 사랑스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죠. 아름다운 것이란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꽃 활짝 피어있을 때 정말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져버리면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죠. 일시적인 아름다움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쉽게 변해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그렇죠. 사랑스럽다는 느낌이 처음엔 사랑스러운데 익숙해지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죠. 그럼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동이 점점 없어집니다. 사랑스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건 진짜 사랑스러운 게 아니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진짜 아름다운 것, 진짜 사랑스러운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정말로 활기찬 생명으로 가득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이라고 말하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활기 있게 이끌어가는 것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영생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니까 그 영생 안에 있는 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이 비워졌을 때 이 기쁨을 뭘로 채우려고 하시냐면은 영생과 그 안에 있는 진리로 채우려고 하세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기쁨을 채워나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4절부터 시작되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구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함께 이제 맞물려져 있는데 먼저 이제 넷째 날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넷째 날 기쁨을 뭘로 채우셨는가 하니까 천지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빛이었죠. 빛. 그래서 가장 먼저 기쁨을 뭘로 채우시는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빛으로 채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겨서 나를 비춰줘요. 그 빛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빛으로 이제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넷째 날은 뭘 만드시냐면 광명체들을 만드시죠. 광명체가 무엇입니까? 빛을 내뿜는 물체예요. 태양 같은 것, 별 같은 것, 이게 광명체죠. 그래서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빛만 비치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을 품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기쁨 속을 계속 빛으로 채워 넣으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이때는 그럼 밤에 빛이 있습니까? 밤에는 빛이 없지요. 빛은 낮에만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서 낮은 빛이고 밤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기품을 채워나가기 시작하시는 넷째 날부터는 밤에도 빛이 있죠. 우리가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함께 읽은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징조로 삼으셨다고 하죠. 넷째 날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어둠 속에 우리의 저녁 속에 저렇게 달과 별이 떠오른다는 징조로 저 하늘에 광명체들을 만드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아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인생에 밤이 찾아오면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죠. 어쩔 때는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싶을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정말 나 같은 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의심도 들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 기억이 있으면서도 그분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가 왔을 때요? 밤이 왔을 때요. 왜냐하면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밤이 오면 어떤 사람은 쉽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떠나지 않는다고 해도 처음에 사랑을 다 잊어버려서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그럴 때는 막 기쁘고 좋고 위로도 받는데 근데 막상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경건을 떠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그 경건의 힘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아요.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 위로받고 너무 좋아요. 말씀 보면 새로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좋아, 내일은 이길 거야 하고 잠이 드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나의 삶의 터전에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는 거죠. 또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이런 것이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찾아온 밤 속에 있을 때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넷째 날에 이르면 어둠이 찾아와도 밤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여전히 빛이 보입니다. 어떨까요? 이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살아가는 중에는 어둠이 찾아와서 내 인생에 깊은 밤이 깃들면 그 어둠 속에 넘어져서 주저앉아서 세상이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면 저렇게 흔들리면서 엎드러져서 기운 없이 넘어져 있지만 넷째 날에 다다르면 어둠이 찾아와서 깊은 밤이 깃들어도 아무리 깊은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의 온갖 막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것들이 막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빛은 한낮에 그런 장렬하는 태양처럼 막 그렇게 눈부시지 않아요. 그렇게 막 나를 삼켜버려서 막 내 존재를 잊고 다시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게끔 막 그렇게 나를 몰아붙이는 강렬한 빛은 아니에요. 그렇진 않지만 비록 작은 등불과 같다 할지라도 그 빛이 여전히 나를 안아주고 끊임없이 나에게 음성을 속삭이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이 끊임없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나를 누른다고 해도 그것들은 결코 나를 지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고통이 나를 애워싸든지 또 하나님이 이 고통을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머리로 알 뿐만 아니고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스럽다고 느끼는 나의 감각과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나의 감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수악한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아름다우시고 그분은 사랑스러우시고 나는 끊임없이 그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캄캄하고 어두운 깊은 밤에 밤하늘에 펼쳐진 별무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 하늘은 보이지 않지만 제가 홍천에서 별가루같이 흩어져 있는 밤하늘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밤이 끝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넷째 날에 이르면 아무리 어두운 밤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때조차도 찬란한 별무리처럼 황홀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설사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아도, 영원히 아침이 찾아오지 않다고 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초월하게 하는 힘을 주고 그분을 향한 강력한 신뢰를 우리 안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어둠과 넷째 날의 어둠은 그 이름은 똑같은 어둠이지만 완전히 다른 어둠입니다.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도 이름은 똑같은 빛이지만 그 광채는 전혀 다른 빛입니다. 이 넷째 날의 빛 속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든지 어떤 문제가 터지든지 누가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밝은 아침 속을 걷든지 어두운 저녁 속을 걷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묵상하면서 한결같이 버티고 견뎌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첫째 날과 셋째 날을 살아갈 때와 넷째 날 이후를 살아갈 때의 성도의 차이죠. 첫째 날을 살아가든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살아가든 어둠은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신앙생활의 어둠은 반드시 찾아와요. 그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무엇인가? 차이는 이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낙담에 빠져서 넘어지면 엎드러져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죠. 하지만 넷째 날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잠시 넘어질지언정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광명체의 빛이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16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1장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19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저녁은 오지만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저녁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광명체가 창조되는 넷째 날에 들어가려면 먼저 몇째 날부터 들어가야 될까요? 첫째 날이죠. 빛이 있으라 하신 첫째 날이었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했죠.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녀도 이 첫째 날에 들어가지 못한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친밀한 교제가 없는 분들, 너무 안타깝게도 인생의 첫째 날이 아직은 시작되지 못한 거죠. 사도 요한도 이게 너무나 안타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보시면 요한복음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4절 5절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빛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죠. 종교적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니 진리의 해방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어둠에 비쳐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계속해서 갇혀있는 상태죠. 첫 번째는 이 빛을 깨달아야 한다. 요한은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이 빛을 깨달아야 된다. 이 빛을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해지는가? 이 빛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이제 1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빛을 깨달았을 때 영접,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삶의 주님이 딱 주인으로, 주님으로 정말로 임하셔서 다스리는 이제 그 삶, 이게 먼저 빛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게 지금 요한복음 1장의 흐름이에요. 이 빛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둘째 날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이제 빛을 깨달아서 예수님 만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너무 기쁘고, 주님만 내 삶에 비치시구나. 그 주님을 막 체험하면서 첫째 날에 들어섰다면은,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근데 또 안타깝게도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또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도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을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주는 존재나 내 자식들 앞길 풀리게 해주는 존재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하나님이 꼭 내 하소연을 들어주는 존재인 것처럼,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심리 상담가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저도 다 경험을 해본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은 이제 첫째 날에 갇혀 있는 거죠. 둘째 날로 넘어가지 못하고 첫째 날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둘째 날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걸 구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다고 원하는 자만이 둘째 날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언제 이걸 구하게 될까요? 사람과 하나님과는 뜻이 다르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 나는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봐도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 그 뜻을 우리가 도대체 언제 이걸 구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아무런 계기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생각할 수 있는 확률도 희박하긴 하지만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보통은 언제냐면은 내 인생이 안 풀릴 때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해봤더니 안 됐을 때. 더 이상 인생을 내가 지탱할 수 없고 인생이 너무 버겁고 그런 극한의 절망 속에서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럼 도대체 뭐가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까지 이르게 되죠. 내가 급해서,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열심히 찾아 헤매는 사람의 귀에 목사님 설교도 와서 박히고 성경 말씀도 와서 박히고 하는 거지.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가 많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많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데 그 계기는 이제 10중 8구가 내 인생이 꼬이고 절망했을 때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결국은 뭐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까? 고통, 절망과 패배의 경험이 우리를, 천지창조의 표현대로 하면 담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찾고 그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기 시작해서 둘째 날에 들어오는 거죠. 둘째 날에 들어왔는데 또 둘째 날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두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뜻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 뜻이라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성경을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고 내 사고방식이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내 사고방식이 이게 땅의 생각인데 이 땅의 생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의 형상을 내가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모양을 내가 새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내 마음대로 만든 형상,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즉 하나님을 갖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슬픈 일이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 뜻대로 우리가 목표를 많이 설정해요. 그걸 이루어달라고 구하고 기도하죠. 근데 이 둘째 날에 갇혀있을 때 특징이 뭐냐면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저도
깜짓하면 둘째 날로 돌아가요. 깜짓하면 둘째 날로 돌아가서 이게 내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근데 진짜 둘째 날에 갇혀있는 사람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도, 설사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 왔다고 해도 계속 둘째 날에 갇혀있어요. 그것도 둘째 날에 한참 앞쪽에 갇혀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고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항상 내 생각을 의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의심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둘째 날에 갇혀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둘째 날에 갇히게 되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막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하늘의 생각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계속 땅의 생각이 이기는 거죠. 내가 땅의 생각을 맨날 져요. 힘들어 죽겠어요.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겁니다. 둘째 날에 절대 하늘의 생각이 이길 수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건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계속 내 의지와 힘으로 하늘의 뜻을 막 관철하고 싶어요. 기도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의지로, 말씀 보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 내 힘으로, 내 머리로. 그렇게 막 씨름하다 보면 또 아침이 와요. 셋째 날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럼 한동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다가 이제 내 안에서 또 다른 싸움이 시작이 되고, 져서 또 밤이 오면 또 고통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둘째 날, 셋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반복해서 왕복하면서 둘째 날에 갇혀있는 경우 굉장히 많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둘째 날 싸움의 목적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의 상태를 점점 더 깊게, 점점 완벽하게 알아가서 더욱 큰 빛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셋째 날을 지나서 넷째 날에 들어가는 게 둘째 날의 싸움의 목적이죠. 절대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이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계속 이기려고 하는 그게 너무 우리의 머릿속에 꽉 박혀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변화가 잘 안 돼요. 그 변화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둘째 날과 셋째 날의 반복 속에 갇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승리는 언제 찾아올까요? 둘째 날에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절대 못 이긴다면 도대체 이 싸움의 승리는 언제 찾아올까요? 그것은 바로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새로운 사람이 창조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떤 명령을 받냐면 그 사람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땅! 나 자신, 내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몸과 온 삶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받은 그 완벽한 새 창조가 이루어진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온전해져서 그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땅을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지만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의 싸움에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이길 수 없다고 포기하면 편합니다. 물론 그래도 말씀은 계속 우리한테 그 싸움을 하게 시키니까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을 포기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둘째 날, 셋째 날을 무사히 지나서 반드시 넷째 날에 이르러야 하죠. 그러면 넷째 날에는 밤에도 광명체가 우리를 비추며 그 빛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발을 흔들 수 없습니다. 물론 밤은 옵니다. 밤은 오지만 점점 더 밝아지는 밤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짧아져가는 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이 점점 밝아져가고 점점 짧아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밤이 짧아지고 짧아져서 찰나 같아지다가 마침내 아주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계시록 22장 5절에 나오는 다시 밤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도성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속히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